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9장의 책으로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릇된 삶에서 그릇된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무엇으로 변했죠? 네, 아시면서 대답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게 된 그 시발점의 장면이 기록된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출장까지 나가서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의 열심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작성할 만큼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신학을 거의 줄기로 정립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의 역할이었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이마만큼 극명한 사람도 사실 성경 인물 중에는 잘 없죠. 여러분도 혹시 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변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절절한 감정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9장의 책에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키포인트가 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상고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이 1절 말씀에다가는 사실 질문 한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왜 하필 이런 악한 사울을 찍어서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동안 안 궁금하셨어도 지금부터 궁금해야 합니다. 왜 하필 사울일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상태가 나오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등이 무슨 말이죠? 등등. 그 기세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등등이라고 하는 말은 엠프네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호흡. 네, 호흡. 그러니까 이 사울은 숨을 쉴 때마다 그 들숨과 날숨에서 위협과 살기를 항상 숨쉬듯 그렇게 악을 내뱉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온유함도 없고 긍휼도 없고 친절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악분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찍어 선택하셨습니다. 그 판도를 뒤집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데 우리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울더러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릇된 삶을 살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지금 내려졌습니다.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릇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부시고 바로 잡아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혹시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변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저희들은 안 변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이라고 택하신 이상 그는 부셔지고 다시 한 번 더 재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중보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대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악인 사울을 위해서도 진짜로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가? 이 악한 사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누가 기도했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기 전의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우두머리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원수로 생각해야 마땅하지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사울을 용서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악한 사울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고 금방 변했는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즉시로 어떤 응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울은 여전히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회심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스데반뿐만 아니고 아나니아도 이 악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변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몇 명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서 다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본인은 뭐 하고 있었는가? 본인은 그냥 기도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당신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대만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사울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인정해 줍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의 변화를 위해서 그 뒤안길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봅시다. 일단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본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서 기도할 때 사실 성령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아주 두터운 기도의 씨앗들이 지금 이곳에 심기어져서 사울이 바울되는 그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기대를 멈추고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기도 부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좀 기도 제목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중보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다니지만 사실 본인이 스스로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 한 문장 제대로 하지 않아 놓고 기대만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봤더니 오늘 이 말씀으로 바라보니 기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부터 나올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주변 각처에서 사울이 바울되는 이 변화의 역사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사울이 진짜 독하구나 라고 하는 사울의 도끼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이곳입니다. 다메섹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 들어간 도시입니다. 그 거리가 무려 213km의 거리였습니다. 213km면 천안에서 출발하면 대구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차로는 거의
3시간 정도가 넘게 걸리는 그 시간을 이 시대의 사울은 걸어서 혹은 말 타고 몇 달에 걸쳐서 갑니다. 누굴 잡으러요? 예수 믿는 자 좀 잡아보겠다고 그런 열심을 부리고 있는 사울의 열성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문까지 미리 보내서 법적으로 그들을 잡아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절차를 다 받아놓고 지금 같으면 체포영장을 미리 좀 다 받아놓고 찾아가는 준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열심히 있었고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달려가는 일에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 열심을 좀 다른 데 쓰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열심히 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네가 그 게임을 공부에다가 좀 쏟으면 뭐 서울대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의 이런 잘못된 열심이 조금만 경로를 바뀌면 이게 하나님께 선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도끼,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도끼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제 말씀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사울이 바울 돼서 그 달려가는 그 옛버릇,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항상 달렸던 그 사울의 뜀박질은 바울이 돼서도 사실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달려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하여 달려. 성도들을 잡으러 달리던 사람이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으로 그 이전의 기질이 그대로 선용되어서 복음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훗날 어느 날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후배에게 어떻게 조언하는지 봤더니 네가 좀 최선을 다해서 달려봐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잡으러 달려가던 그가 디모데에게도 전심전력으로 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바울이 할아버지가 되던 그 어느 날 자기의 유언 속에도 이런 달리기에 대한 말씀을 넣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릇된 달리기가 올바른 달리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으시면 그 안에는 저희들의 쓴뿌리와 또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악덕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악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시고 들어 쓰시면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위한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그릇된 잘못된 사상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된 재료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은 일상에 숨겨져 있고 나의 기질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 지팡이로 양을 계속해서 치던 사람이었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결국 바다를 가르는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양치던 그 기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상 근처에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는데 항상 만지던 나무와 못이 결국 본인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상과 기질을 하나님께서 항상 선용하셔서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그릇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이 너무 독하다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도끼를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한 번 더 나의 택한 그릇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열심과 그 모든 선용할 만한 재료들을 오늘 발견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바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읽을 텐데요. 이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평행구절 22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 사울의 그 회심의 시발점이 그려지고 있는 딱 그 장소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정, 정오쯤 되었다. 정오라고 하면 그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오의 빛보다도 훨씬 더 센 빛이, 다른 성질의 빛이, 다른 종류의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빛입니다. 지금 다 알고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맞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지금 정오의 빛을 감싸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직사광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왔는지 봤더니 어디에서 왔다고 합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통수에만 온 것도 아니고 요 앞면만 온 것도 아니고 모든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사울의 위치를 저희들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울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온전히 잠식되어 있는 이 위치를 저희들은 볼 수 있게 됩니다. 곧 지금 사울은 예수 안에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는 정말 벼락 같은 새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름도 벼락 같은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그 모든 선거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외쳤던 피켓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체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들고 언제나 개혁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릇되이 가고 있고 이 미국은 지금 변해야만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세계 강국의 정부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고 저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면 세상이 변할까요? 기대하는 바로는 그렇지만 사실 지금 2025년의 지금을 보니 세상은 사실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염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변화가 되지 않고 성경에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언제인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도자가 바뀌어도 문명이 바뀌어도 그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변할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분명히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진흙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이의 일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흙이 그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진흙의 의견은 토기장이에게 절대 반영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오롯이 토기장이의 의견대로 그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진흙은 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내가 경영해 주시는 이의 손길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이 토기장이가 손 위에 있는 진흙을 이렇게 막 농로 위에다가 올려서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 번 더 이걸 떡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손에서 터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위에서 왜 터질까요? 그 진흙 속에 이물질이 있거나 다른 공기가 들어갔을 때 이건 글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죽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터뜨렸던 그 진흙을 다시 한 번 더 농로 위에 얹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터질 것들이 발견되면 또 한 번 더 떡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자, 그럼 진흙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냐면 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내가 계속 있기만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도 밥도 안 되든 어쨌든 뭐든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이 진흙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변할 수 있어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로 위에 토기장이의 열심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말씀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저 토기장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 안에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내 의견대로가 아니라고 누구의 의견대로 만듭니까? 자기의 의견대로. 토기장이 자기의 의견대로 저희들을 다른 그릇으로 변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 토기장이의 손 위에 있는 재료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이 회개에 대한 모든 시발점은 다 나누었고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을 향해서 이 일격을 가하는 말씀으로 일격을 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언제만 회개할 수 있냐면 말씀이 왔을 때 회개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말씀이 사울에게 가 닿고 있습니다. 한번 4절 5절 남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세에 등등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자세를 고쳐 앉고 있습니다. 누군지 묻지도 않고 주여라고 먼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심적 권세에 압도당한 사울의 모습을 저희들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회개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두 문장을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하게 쳐다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난 적도 없는데 박해했을 리는 더더욱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은 맞지만 왜 나를 박해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공감해 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때 나도 괴롭지만 그때 누구도 괴로운 겁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심정으로 저희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런 감사한 묵상도 있지만 이 묵상을 조금 비틀면 저희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태어나서 모든 대단한 학문을 거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예수가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예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 듣고 예수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살지만 사실 밖에 나가면 예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가 있는 건 맞았던 건지라고 하면 그것이 의문이 들 만큼 예수를 부정하면서 사는 삶이 저희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박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사용됐는데 일회성 박해가 아니고 끈질기게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뜻이 바로 이 박해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끈질기게 괴롭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없는 듯이 사는 삶을 저희들의 삶을 쳐다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끈질기게 바깥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네가 나를 박해했다, 네가 나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울더러만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지름입니다.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부정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과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저희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 그 결단 문장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말씀을 들은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저희도 모르게 예수님을 살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농로 위에 얹어놓는 삶으로 경영해 가십니다. 우리들의 그릇이 찢어진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다시 한 번 더 그 그릇을 붙이시고 선용하셔서 사용하려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저희들의 주권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응해야겠죠.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삶을 변할 수밖에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말씀을 들었을 때 통곡하던 그 장면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성경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바뀌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한 문장을 멋지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울도 바울이 되었으니 즉시로 뭔가가 바뀌었겠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만큼 빨리요? 즉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갑자기 급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급변해서 약간 어색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사실 초반에는 의심도 하고 네가 진짜 변한 게 맞아? 네가 진짜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게 맞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와 핍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곁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저희들의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고 하는데 날 믿어주지 않네?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힘이 빠졌는가? 사울은 힘이 빠지지 않았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신기한 말씀은 당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는데요. 원어로 이 쉰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이 쉰케오의 뜻이 뭐냐면 물이 냄비에서 몇 도에 끓죠? 100도씨에 끓죠. 이건 들들 끓는다는 표현이 이 당혹이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동안은 위협과 살기로 세상을 두려움 속에서 끌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12명조차도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할 만큼 그는 온 세상을 두려움으로 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 안에 오늘 복음이 들어갔더니 다시 한 번 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끓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삶이 진정한 그릇된 삶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이 바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그릇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곳에 악동 요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고쳐 쓰시고 다시 한 번 더 붙여서 그 안에 복음을 넣으시고 그 그릇을 가열하시고 달구시고 끓이셔서 한 번 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끓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복음으로 당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혹하게 합시다. 네, 아주 팔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끓여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의 이 모든 변화의 키워드 첫 번째는 기대를 그만하고 뭘 해야 한다고 했죠?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 밖에 있을 때 변합니까? 아니면 주 안에 있을 때 변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개의 키워드는 예수를 박해한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자복함에서 모든 회개의 시작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자리에 꼭 여러분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도 밖에 나가서 예수를 부정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쪼개고 찌르고 또 수술할 때에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